오죽하면 그 별명도 길장구 차전초이랴. 자동차는 아니어도 수레나 군마는 아니어도 하다못해 발에라도 밟혀야 생기가 솟는 저 지독한 마오이즘이요. 눈물은 오래전에 마르고 배설마저 잊은 지 오래여서 길장구 차전 살아낸 흔적마저 저리 검고 굳습니다. 질경이의 한자 이름이 차전입니다. 차는 밟고 지나는 흔적을 말합니다. 수레가 지나고 소가 지나고 자동차가 지나고 사람의 발이 지나며 밟은 자리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는 것이 질경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생을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질경이가 최고입니다. 길 한복판에서도 뿌리 내리고 밟아도 죽지 않는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질경이 같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도 또 권세자들이나 오늘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경이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실제하고 있습니까? 세상 안에 살아가는 어느 장소,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제하는 이 질경이 같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오늘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을 닮는 자가 되도록 정하셨다.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을 나눴습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성령께서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구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삶에 겪는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줄 수 있는 분이라 이야기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선한 일이라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함은 뭘까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도대체 뭘까요? 그 선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 구절에 그 선이 도대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신 선이 뭔지를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29절에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선함은 뭐예요?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선, 모든 일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편안하고 쉬운 삶, 이것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누굴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죠. 하나님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참되고 지혜롭고 선하고 기쁨을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된 성품, 성령의 연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갖는 것. 여러분 금형을 아십니까? 금형?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장난감을 찍어내는 금형이죠. 여러분 장난감을 잘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저런 금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금형 어떻게 재료를 녹여가지고 넣어서 찍어내야죠. 그럼 일단은 재료가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나오려면 녹아져야 돼요. 그 틀에 맞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냥 겉만이 아니라 그 재료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녹아져요. 완전히 다른 뭔가가 돼야 되죠.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실 때 예수님이라는 그 원형 틀 안에 넣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우리의 인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에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온전함을 나타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부모 닮았다 그럴 때 부모 닮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찍어낸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의 그것들 고유함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나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자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난 것이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윤회가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정금보다 더 귀해요. 불로 연단할 정금은 연단되어지잖아요. 금연을 넣을 때 불로, 뜨거운 불로 어떻게 해요? 정금처럼 우리를 깎아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은 자가 되시는 거죠. 한두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우리 존재 전체를 바꾸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디 좀 안 좋은 여기만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얼굴 어디 한번 이렇게 좀 갖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전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인간 전체를 바꾸시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네. 그 빚어가시는 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게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우리 존재가. 그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주님이 갖고 계신 이 계획을 멈추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렇게 빚어가시는 목적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닮은 데 빚어가시는 목적은 뭐예요?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로 뭐예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들은 누굽니까? 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의 복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많은 형제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 됩니까? 맏아들이.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큰형님, 큰오빠. 그 지금 왜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큰형님, 큰오빠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네. 이거 하려고 그런 거죠. 어느 집안이나 누가 중요합니까? 바지가 중요해요. 바지가. 큰아들이 잘 돼야 동생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 잘 따라합니다. 그렇죠? 공부도 그렇고 부모님 이렇게 하는 것도, 경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세우시는 가정.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 큰오빠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보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내 동생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우리의 주도 되시고, 우리 신랑도 되시고, 우리의 목자도 되시며, 또 우리의 오빠, 우리 형님도 되십니다. 우리 친구도 되시죠. 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가지고 왜 다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실제로 그런 관계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새로운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이걸 봐야 돼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위해서 다시 말씀하시죠. 29절, 3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현재의, 앞날의 모든 걸 압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미리 아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의 아심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관계하셨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몰라서가 아니라 얘네가 내 능력을 썼는 거를 예수님이 모르지 않는 거 다 아는. 근데 모른다 그랬어요. 왜요? 너희가 한 것은 내 능력을 갖다 쓴 거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랑 뭐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여기서 떠나라.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그들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미리 관계하셨고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 하나님 뭘 하십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십니다.
정하시고 뭐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다 아셔야 돼요. 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 이 8장에 30절에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여기 정하다라는 헬라어 프로리조는 미리 결정하다. 미리 정하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믿기로 정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편에서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내가 믿기로 정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로 정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마음을 정해서 믿기로 한 것이지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의 근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많은 신음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듣고 나면 물어볼 게 많죠. 정하셨다고요? 우리가 로봇 아니라며요. 로봇이에요? 막 이렇게. 그리고 뭐 정하면 안 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이 많이 나올 줄 알고 로마서 8장 이후에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쭉 썼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많으시지만 좀 이게 도대체 정하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시면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도 막 적어보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신학을 하는 동안에 이거 가지고 많이 씨름하죠. 저도 많이 씨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져오셔야 돼요. 질문을. 대신에 오늘은 이거 많이 안 다룬다. 9장에서 11장을 다룰 거니까 그때 들으시면 좀 기다리시고 8장이 오늘 8장이 끝나니까 기다리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부른다는 콜링이에요.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정하신 것은 영원 전에 하셨어요. 세상 만드시기 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언제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역사 속에 우리를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 삶의 시간 속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우리가 태어난 세상을 사는 동안에죠. 하나님이 뭘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신 예수님 믿을 때 너희는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유효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모든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죠. 그 모든 사람이 전파되는 것이 일반적인 부르심이고 어떤 사람이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효력이 있는 부르심. 이 유효한 부르심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네. 유효한 부르심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려낸다. 그분의 주권적으로. 바람이 이미 불러 어디 와서 어디가 갈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려낸 일을 그분의 주권적으로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함께 이것을 깨닫게 하면서 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행하셨구나를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내가 믿은 줄 아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일반적인 부르심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믿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택한 사람인지 정하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정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정해요. 계속 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어느 타이밍인가 그 사람에게 귀에 들려갖고
좋습니다. 아주 정말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또 하나는 인생이 살고 있는 동안 죽기 전까지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다고 말합니까? 의롭다. 의롭다. 의로운 자 되었다가 선언합니다. 의롭다. 이걸 칭의라고 표현하는데 의롭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하셨어요? 로마서를 쭉 해왔는데 로마서 4장에 뭘 했습니까? 24절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우리 믿는다는데 그분을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 의롭다 칭하실 때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공로가 누구 것이 되게 합니까? 우리의 것이 믿는 사람의 것이. 이 칭의입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뒤로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보실 때 나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뭐가 써 있어요? 예수님이 써 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정죄받을 더러운 존재가 아니고 존귀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칭의가 의미하는 것.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과 상함과 깨어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덮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롭다 선언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을 닮은 최종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렇죠?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부르셨고 그 다음 마지막은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영화롭게 하시는 헬라어가 문법이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셨느냐고 했습니까? 실언입니다. 아주 엄청 뛰어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이 어떤 할 만큼 완성될 만큼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쓴 거죠.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애가 있어. 시험만 보면 걔는 1등을 해. 근데 이번에 학교 대표를 뽑는데 5명을 뽑는데 시험 보게 돼.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한테 하는 말이야. 야, 너는 이미 합격했네? 합격했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말 같은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실망스럽고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을 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태어났고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이 진리에 마음을 두고 주님을 닮은 자로 영화롭게 될 것을 바라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어떤 것도 택함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선언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영화롭게 되는 일이 단번에 되면 좋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뀌어진 세상을 살아가요. 그 안에서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성화. 그렇게 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삶에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하나님 택한 사람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줄 정도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가죠. 바울도 우리가 그런 자리를 지날 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그런 시간과 때를 수없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질문하며 답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함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의로움을 믿지 못하거나, 어려움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살아난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라고 증거하시죠.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의심합니다. 언제 의심합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마음이 막 터져가지고 아버지시여요? 무슨 아버지 되세요? 그리고 뭐야, 아버지는 뭐 좋은 걸 주신다. 아이고, 주실 리가 없죠. 이렇게 좋은 걸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뭘 잃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려요. 그분 선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바로 화를 내면서 그거 보세요. 그래 내가 못 믿겠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서 마음에 이 마음들 빠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자랄 때, 기어다닐 때 부모가 긴장하기 시작해요. 왜 긴장합니까? 얘가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잠깐 눈 돌렸는데 얼굴이 깨져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한두 경험은 어떻게 됩니까?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기 콘센트 구멍을 막는 이 돼지코가 왜 있습니까? 네, 얘가 어떻게 해요? 젓가락을 거기다 꽂을까봐 그때 꽂는 거예요. 뭘 알겠습니까? 꽂아야지, 구멍인데 장난감 가지고 꽂을까봐 그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주겠다고 과일을 칼로 쓸었어요. 근데 아이가 보더니 나도 그 칼 가지고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달라는 칼을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줘도 돼요, 이거 있어야 돼요 하는데 주면 안 돼, 그 위험하니까. 그래서 안 주시는 거죠. 그게 필요 없거나 무익하거나 괴롭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여. 내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줬어. 아끼지 않고 내어줬다. 내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사랑하던 아들, 그 아들 너를 위해서 내어준 거다. 내가 너에게 아낄 것이 뭐가 있겠냐?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세상에 나쁜 아빠도 배가 고파서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불이라고 뱀을 던져놓잖아요. 내가 너에게 나쁜 걸 주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아버지인데 라고 하십니다. 그 어떻게 해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좋은 것을 미리 하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33절, 34절 말씀하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의 적은 어디 있어요? 내부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고발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자녀를 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일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정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올 한해 계속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네. 벌써 불렀네. 1월달 몇째 주 아닌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올 한해 이 목표는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에게? 내가 하는, 나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하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고 대적자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주중에 만난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다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컵을 집어들더니 자기한테 던졌다는 거예요. 벽에 맞아서 팍 때렸어요. 자기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며칠 동안 대화도 안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마음 풀리면서 대화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말해요. 정말 미안하다. 근데 정말 평상시와 다르게 자기 마음이 뭔가 홀린 것처럼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자기한테 올라와서 내가 이렇게 했다. 본인도 그러면서 남편이 그런 모습을 처음 보고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를 뭔가 그 시간에 장난을 쳤다라는 것을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속이고 공격해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기억해야 될 게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이 깨어진 모습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분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꺾으셨습니다. 꺾었어요. 나의 깨어진 모습, 나의 절망스러운 모습,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꺾어내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뭘 믿겠습니까? 나의 그 깨어진 모습을 보면서 그게 맞아라고 고백하는 거기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말하는 이 진리 안에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살아나셨는데 그냥 살아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간구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 지금 놀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서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 자녀 우리들을 위해서 뭐 하세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제목들을 사단이 하나님께 아뢰죠. 제가 이랬고 저랬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해요. 다 정죄합니다.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제가 그럼 맞는데 근데요 제가 십자가에서 그걸 다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 옆에서 간구하시죠. 그래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행동으로 지었던 죄가 생각날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정케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깨어진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는 간구에 우리 귀를 기울여 지워주셨지.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 앞에 두게 하셨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지. 이것이 나에게 주신 복음인지를 가지고 그 안에 머무는 거죠. 누가 정죄한다고요? 정죄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쌀을 잘 피했기 때문에 8장 1절에 선언이 이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를 어디에? 이 말씀을 따라 이 믿음을 따라 주님 안에 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을 내가 막 바꾸려고 하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그분 안에 둘 때 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진리에 나를 두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내가 변해가고 있구나.
가지고 있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 진리의 근거에 여러분이 계속 머물 때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을 경험해요. 35절,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삶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입니다. 환난은 뭐예요? 어려움을 말하죠. 곤고는 뭡니까?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갈라지는 거죠. 메마른 땅을 치는 거죠. 박해는 뭐예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거죠. 기근은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인 거죠. 적신은 옷이 없어 벌거벗어진 상태입니다. 어려움 중에 먹고 살기 어려운 편에 들어갈까. 또 영혼의 갈급함이 있고 영혼의 벌거벗게 된 수치스러운 상황에 들어갈 수 있겠죠. 위험한 상황이나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도 있어요. 위협이나 칼, 죽음의 위협이 있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뭘 잃어버린다고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닿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자리에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을 넘어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의 이 네 가지 차원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눴죠.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과 모든 어둠과 죽음과 모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모든 상황과 모든 일 가운데 뭐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기에 미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 미쳐 있어요. 거기에 맞닿아 있어요. 거기 홀로 내번져진 게 아니라 보화처럼 버려진 게 아니라 그 시간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기근과 죽음과 같은 상황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안에 거기에 실제하는 것을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그 사랑으로 회복되고 살아가고 자기가 여기 살아있는 이 글 쓰는 동안에도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죽음 같은 자리에서 그 위험의 자리에서 그 공고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는 주님 여기도 계시나요? 저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제가 거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 계신 주님으로 그 사랑이 여기 미치기에 그 사랑 안에 제가 거합니다. 우리가 도살할령처럼 죽음에 넘겨질 때에도 그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고백해요. 3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노력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으면 깨는 나를 믿으면 조금 내일을 믿으면 조금 근데 결국 집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고 나의 깨어진 모습들은 결국 져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셔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피를 그분이 하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거기서 믿는 겁니다. 말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주님을 믿는 겁니다. 여기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단으로 마음을 요동칠 때, 마음이 공부해서 어디에도 마음을 둘 수 없을 때, 영적인 양식도 육적인 양식도 정서도 모두 바닥는,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런 보호막도 내게 없는 그때,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고 있는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함께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이기는 것.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모든 일을 이기게 한다고 말한 후에 그가 알게 된 주님의 사랑의 지경을 더 펼쳐내요. 아마 이 모든 일이 더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내가 세 가지 적었는데 아니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표현합니다. 38절에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부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안구에 남겨야 됩니다. 2월달 암성구절로 픽했습니다. 2월달 암성구절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 구절 우리가 알거니와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자기 신앙 고백. 자기한테 주님의 사랑이 너무 확실하다. 내가 경험하고 깨달게 된 주님의 사랑의 지형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만하십니다. 어떤 영역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게 뭡니까? 죽고 사는 부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생에 관련된 거죠. 인생 전체를 가리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와 관련된 모든 일. 거기에 더불어 능력까지. 그것들이 발휘하는 능력의 세계까지. 사단이 능력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그 자리. 현재일이나 장래일. 이게 뭡니까? 시간적인 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나 앞으로 되어질 자리. 높음이나 깊음이나 공간의 개념.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든지 어떤 죽음의 자리에 있든지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나 어떤 존재나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나이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사랑이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계속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볼 때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왜 한다고요? 단지 그분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합니다.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며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바로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인 것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랑의 날이 계속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깨진 모습 여러분은 무너뜨립니까? 주변에 누군가 나를 정죄하며 무너뜨립니까? 그게 배우자입니까? 그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형제와 자매입니까? 친한 친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당한 과거의 어떤 일이 상처로 남아 나를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까?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사랑을 막고 있습니까? 지금 당하는 근심스러운 일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는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나를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정하셨기에 그분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의롭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는 평생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감각해져 있습니까? 염려가 있고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럼 그 자리는 우리가 뭘 입고 있는 겁니까? 복음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을 입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된 그 사랑,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어 온 그 사랑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잇고 있는 겁니다. 질경이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잇고 있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잇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모든 삶의 지경에, 모든 삶의 시간에, 모든 죽음 같은 자리에, 죄로 썩어진 것들이 있는 그 자리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은 것이죠. 이 땅에, 이 온 우주에 그분의 사랑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든 죽음 같은 곳이든 깨어진 내면이든 그 모든 곳에 그분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고 그 사랑 같이 찬양하고